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곳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또 풍성히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사 삼손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교인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알만한 유명 인물 중 한 명이죠.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명령합니다. 나시린은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둘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셋째,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바쳐진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재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평범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 바로 힘이죠. 그 힘으로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게 되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인 1000명을 혼자 죽이고, 또 블레셋 성문을 통째로 들어 옮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 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삼손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마음껏 주무르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데, 삼손 때문에 번번이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의 약점을 캐내어서 여인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포섭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준 이후에 머리털이 밀리고 또 힘을 잃게 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인들은 그를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시키죠. 이렇게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은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즐거워하고. 아멘. 아마 우리나라도 이 남북이 이제 통일되면 이런 놀라운 축제가, 큰 기쁨의 시간들이 오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모여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매우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3절에는 블레셋 방백들이라 하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블레셋 백성들도 똑같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삼손은 우리 땅을 파괴하는 자, 우리의 원수,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이 사로잡은 삼손을 어떻게 했는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블레셋인들은 이제 전리품으로 사로잡은 삼손을 불러내어서 자신들의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마치 이 서커스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삼손을 끌어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굴욕을 겪게 된 삼손은 눈이 뽑혀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나로 의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로 그 기둥들을 접촉하게 하라, 내가 그것들에 기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가 두 번 반복되면서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우리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이제 집을 바치는 두 기둥을 한 손에는 왼손, 왼손으로는 한 기둥, 또 오른손에는 한 기둥 그렇게 이제 붙잡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기둥들을 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제 그렇게 무너져 내려 그 안에 있던 방백들과 온 백성이 깔려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숫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동기어진한 이 삼손의 죽음을 듣게 된 이 삼손의 가족들 또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 시체를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총 6명의 대사사와 또 6명의 소사사, 그러니까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비교적 많이 들어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와 소로 나뉘는 것은 또 성경에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와 그렇게 구별되는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록에 대한 분량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대사사는 상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이고 소선지서와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소사사들의 행적은 대략 한 절에서 세 절 정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대사사에 대한 기록은 5절부터 96절에까지 이르는데 그 중에 이 96절 가장 많은 가장 그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의 긴 이야기는 앞에 다른 대사사들과의 그 이야기와 조금 기술 방식이나 진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사기는 그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는 이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죠. 그러니까 그 매를 맞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 또 하나님의 징계, 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망각과 재타락,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했다,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온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워 이겨서,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태평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이스라엘 일반인들의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손 개인을 나시인으로 그렇게 세우셨고, 그가 여러 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그 싸움의 이유도 어떤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의 불합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수틀리니까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싸운 것이고,
또 그 삼손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사사가 맞나? 그의 삶과 행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가? 부정적으로 이 삼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또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삼손이 받은 능력처럼 정말 탁월한 정말 대단한 능력을 잘 찾기 힘들죠. 그는 거의 이제 1인 군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과장이 아니었을 정도로 혼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사자를 때려잡고 그 두껍고 무거웠을 이 블레셋 성문을 들여서 헤브론까지 62km나 그렇게 가지고 갔고, 또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이 밧줄과 활줄로 그렇게 단단히 그를 결박해도 실을 끊듯이 쉽게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힘이 좋고 아무리 싸움 솜씨가 좋아도 혼자 5명 정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한 10명 이상 거의 때로 덤비면 사실은 이제 거의 이기기가 힘들죠. 그런데 혼자 1000명을 죽인, 거의 영화나 만화에 등장할 법한 그런 가공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복과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사사 중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하고 싶은 대로 기분에 따라서 수틀리면 막 낭장팡을 만들고 그 힘을 사용해서 표현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자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만든 사사가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된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최후에 대한 장면도 28절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다는 비난을 퍼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리 좋은 인물로 평가하기보다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의 생애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 또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3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삼손을 같이 올려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과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앞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사람은 어땠고 또 믿음으로 이 사람은 어땠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사람씩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32절부터는 뭉뚱그려서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이렇게 같이 쭉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33절부터 뒤에 이제 이 설명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삼손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네, 누굴까요?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 또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죠. 그래서 모든 사사들, 또 다윗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즉 다윗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고 사무엘도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또 기드온 같은 경우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징표, 그러니까 양털과 땅이 마르는 그런 기적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죠.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입을 막아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원어상 불의 능력을 소멸시켰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상하지 않은 기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 즉 다윗이 분노한 사울에게 쫓기다가 동굴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도 뭐 간접적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삼손에 꼭 맞는 설명인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눈이 뽑힌 그 상황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힘이 있었을 때,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머리털을 밀게 되고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다른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삼손을 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나실인의 이제 규례를 보면 나실인으로 서약한 이후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죽인 이 사자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이 이와 같이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머리를 밀고 자신을 다시금 성결케 해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자,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실인이 이제 부정한 것, 곧 이제 십체에 접촉했을 때 머리를 밀라라고 하죠. 그래야지 다시 정결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자 시체에 접촉한 삼손은 자신의 머리를 밀고 정결하게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들릴라의 술책으로 강제적으로 머리가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머리를 미는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실인이 이제 머리를 깎게 될 때 그 이전까지의 삶은 다 이제 무효가 되고 나실인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2절 이제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즉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기 전까지의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머리를 깎고 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무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 머리털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율법상 나실인으로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왕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이 이제 부정케 된 이후 아까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머리를 밀어야 되겠죠. 머리를 미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 제물과 또 번제물로 그렇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 시체를 접촉하고 그렇게 제물들을 바치지 않았죠.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이 정결례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몸 전체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성결함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부정한 것, 즉 이제 사자 시체를 접촉하고 성결케 되기 위해서 2가지, 첫째는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자신은 밀지 않았죠. 대신에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린 것으로 성결례가 된 것이고, 또 둘째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몸,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례를 하기 전 삼손의 자기 주도적인 삶은 결국은 무효가 되었고 새롭게 은혜 입은 자로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 삼손을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죽고 난 뒤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사 가운데 아버지의 장지에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기록은 삼손 외에는 기드온에게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조상이나 또 아버지의 묘소에 그렇게 장사되는 것은 그의 삶이 살아생전에 조상들의 전통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영예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면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 죽을 때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역대하 24장 15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또 그의 성전에 선을 행한 여호야다가 결국은 다윗 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이 하나의 매장지 안에 후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풍습을 이어왔는데, 이는 그 매장지가 우리나라처럼 어떤 땅을 파서 만든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조상의 매장지에 같이 묻힘으로 마지막에 인정받는 사사로 그렇게 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최후 행적에 대한 오늘 본문은 늘 불안정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도 그 언제나 또 심지어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단 한순간이라도 참으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강도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 모두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삼손에 대한 기록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를 쉽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취한 다윗도 사실은 더 엄청난 큰 죄를 지었고 또 우리 역시도 삼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또 삼손도 우리도 늘 연약하고 늘 죄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너진 자의 무너뜨림, 무너진 자 삼손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둥을 부수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 이 삼손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이 그 허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분의 종 삼손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에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삼손의 고백은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진 한 남자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순도 100%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드리오니 주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지막 믿음의 강구라는 것이죠. 절망 중에 있던 삼손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또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회복시킨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처럼 눈이 멀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똑같은 상황,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처럼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라도, 또 어떤 절망과 어떤 어둠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고난당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수원동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는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오른손을 높게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삼손처럼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